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기에, 은혜 받아야 아버지 힘차게 살 수 있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엎드려 싸우니, 주의 옷자락을 잡아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에게 주신 복,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요. 이 의인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홍해 앞에서도 주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 앞에서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큰 은혜를 누리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사는 모습은 비슷하고 생긴 것도 똑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르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자라는 것이 오늘 의인에게 주신 복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인에게 주신 복을 잘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요즘에 새벽에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서 간 곳이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아내마저 뺏기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화와 위복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바로왕이 주는 양과 소의 많은 선물을 받고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떠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에게 주신 복의 이제 예를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이 열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인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인친의 특징이 뭐예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생애를 이끌고 가시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넘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축복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롯과 롯의 그 소유와,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서로 안 좋지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풀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돌봐줬으니까 우리 같으면 삼촌 먼저 정하세요, 내가 다른 쪽을 택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이 여러분 자기가 제일 좋은 곳을 가게 되지요. 그 심판받기 전에 그 소돔 땅을 가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실망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겪는 실망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실망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세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딱 길이 없고 다치고 안 될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절망과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백사가 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미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길이 없는 몸이 되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까지 주님은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삭을 주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인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 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 의인에게 복을,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의인의 복, 이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복이, 의인에게는요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삶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민이, 고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안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미래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나고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늘 병든 닭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반대가 뭐예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반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성령 충만 반대는 성령 안 충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반대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반대는요 절망 충만이에요, 원망 충만이에요, 불평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 빛이 꺼져가지고 소망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헤매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망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미움이, 분노가, 두려움이, 불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안에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부활의 주님,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한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의인에게 주신 복,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으로 가능하고 그분으로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것이 오늘 말인데, 오늘 의인에게 주신 복 그 첫 번째는요, 의인에게 주신 복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기쁨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즐거워하자 이게 즐거워하자는 이 말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본문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렇게 즐거워하자라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 사람이 육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기쁨, 은혜를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게 지금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워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찢기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나를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원수마귀 그 모든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말씀을 듣다 기뻐서 거리로 나왔어요. 너무 사람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늘 성경을 읽는데, 오늘따라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데 거기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나를,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걸어다니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얘기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화목해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고, 즐거워하자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서 있으니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의 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삶이 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경건 생활도 달라요. 그러니까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요, 은혜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게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러건 기도 제대로 안 했어 그러신 것이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신비한 은혜가 내게 덮이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기도하러 매달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전에는요, 막 1분 1초 해도 너무 길은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참 얼굴이 빛이 나고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요. 찬송을 불러도 전에는 딱 오늘 4절까지 있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부르면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 문이 열립니다. 내 안에서 너무너무 기쁜 감격과, 여러분, 응답의, 찬송도 응답의 문이 열리거든. 찬송을 통해서 응답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 그렇게 찬송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 중에 만나는 기쁨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난은 고통이고 고난인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성도는요, 환난 중에 소망이 생겨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는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느냐 기뻐해라, 너희를 온전케 하는 성도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휘포모네라는 이 인내를 만들어내. 이 휘포모네는요, 그 헬라어 휘포모네는 이 말은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해요. 이 인내를 얘기할 때 소극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를 나눕니다. 이 소극적인 인내는 그냥 위축되고 뭉클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소극적인 인내예요. 근데 적극적인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인내는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그 주님 안에서의 인내예요. 소망 중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옥문이 열려버리네. 옥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교육학적 용어로 말하면 학습이 생기는 거고, 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네. 이것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영적 맺짐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난만 생기면 자동이에요. 내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어떻게 은혜 주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아멘 할 때까지 나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인도에 가실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질적으로 다르다. 성도의 고난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바로 성도의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의 자리가 성도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단련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련된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모든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으로, 그 전능자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예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내 삶 속에서 용해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이 0.001%라도 내 삶에 들어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나든 생명력 있는 기막힌 은혜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의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하게 되면은요 창조성이 생기는데, 불안하고 두려울 때보다 10배나 더한 창조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살아나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주는 큰 복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전부가 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빛나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할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랑이 있고 없고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색깔과 컬러가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피어나고 있고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것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그 많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를 사랑하신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잠기는 것이,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진짜 영적으로 정말 팔팔 뛰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믿음과 은혜 안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북한의 탈북자들이 광주에 모여서 형성한 광주의 탈북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인연이 닿아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교류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참 그 현실적으로요, 그들이 겪었던 아픔들이 느껴지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얘기, 탈북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많은데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있던 한 분이 그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탈북해 오는데 어떤 넓은 벌판을 지나가는데 저 끝에서 보안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잡히게 됐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허벌판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쫙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목포도 한번 안개 끼면요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짙은 안개가 쫙 끼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보안대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기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사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 상처, 아픔, 눈물, 그거 모든 것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측량 못할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합니다.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증인데요. 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사실은 거의 맨 땅에 해당하다시피 했어요. 숙소를 정하고 이제 그리고는요 정말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막 사방팔방이 진짜 길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달별이 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곡식단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꿈을 꿨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잘 꿈을 꾸지 않는데 그렇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직전교회 목사님, 제가 직전교회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꿈속에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뭐 축복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깨가지고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그 지역 여러분 시장에 갔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마트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제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 갔는데 백인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백인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컨그리게이션 처치의 여러분 그란트 목사님과 조엔 사모님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배가 불러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전부 다 새까만데 저희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저희도 그 말을 거니까 또 백인이 말을 거니까 말을 받아주고 하다가 저희 사정을 다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피터 목사님을 만나면서 더 사역이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길이 없고 답답하고 사방팔방이 막혀도 아무것도 안 되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15장 1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열어 주십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이 감격과 기쁨과 그 큰 사랑 안에서 오늘도 큰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빠르게 부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구세주의 하고서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앞뒤 좌우로 손뼉을 치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십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봄이 따뜻해진 것처럼 내 안에도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승리 내 것이라서 함께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리. 다시 한번 또 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항상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쭉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 안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이 주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주님, 나의 모든 산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다시 힘있게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주님, 승리만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충만한 기쁨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 이기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지금도 이 적막한 세상, 아버지 안에 공부하고 힘든 세상에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에게 주신 복, 그 귀한 복,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성도의 영광,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아버지 일하시는 주의 환난 중에 비적하시는 승리의 감격, 아버지 내 안에 영원한 측량 못할 사랑, 그로 인한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도전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